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의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부족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주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가시는 제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여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죄에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도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제게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도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여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도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나의 감 앞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품어주셔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교만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진리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부족한 저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쉬지 못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때에 코로나19로 이렇게 온 세상이 침묵과 예배의 대응과 모든 활동이 정체되는 삶 속에서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주님. 무엇을 주님 앞에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고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한평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주님. 아멘. 이러한 모든 질병에서 우리 열린 장로교회 식구들 한 생명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셨다가 다 같이 만나 기쁘고 즐겁게 만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아멘. 이러한 모든 전염병도 하나님 손 아래서 이루어지니 주님 지금 모든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과 세계와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과 생명 위에서 모든 질병을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바라며 기도하며 성령의 주님의 바람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성령의 겸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염려와 걱정,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멘. 성가대가 모여서 찬양하고 어린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가 다 함께 찬양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통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하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멘. 참으로 열심을 다하여 특심을 다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바라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다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 서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예배를 온전히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이렇게 진정될 수 있게끔 비록 교회를 나오지 못할지라도 집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지금 새벽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같이 모여서 교회와 또 가정과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웃들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이게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으면은 교회에 알려주시면은 우리 교회가 같이 돕기를 원합니다. 또 총회에서 재난 또 이렇게 돕기 예산을 또 교회로 보내준 또 금액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웃을 돕는 귀한 또 사랑의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택 거주령으로 많은 성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더 좋은 일이 올 테니까 집에서 더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만 더 참으시고 또 집에 있을지라도 온라인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 우리 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으신 나의 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며 신실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로 아우성치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인스빌 열린 장로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건속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마음의 충만한 믿음과 평안을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되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또 코로나로 이 땅을 떠난 많은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로 그들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희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참 희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러한 공포 속에서, 이러한 아버지 패닉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이 구원을 받으며 참 소망과 구원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인류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충만한 하늘의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며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를 제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가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지금 코로나 사태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지금 5주째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주를 더 성전에 성도들이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택대기, stay at home을 지금 한 지도 한 달 이상이 길어지니까 지금 대부분 경제가 지금 이렇게 중단되고 또 사람들의 인내도 한계력이 있어서 지난 주 중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주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청사 앞에서 또 아니면 주지사 간사 앞에서 데모를 하면서 이렇게 집을 나와서 직장을 나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데모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자택 거주령이 있다 보니까 어떤 가정들은 이제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가족인 걸 느끼겠다라고 하면서 이 코로나가 도리어 준 그런 고마움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통계상으로 보면은 이 코로나로 이제 밖을 못 나고 또 자택근무를 하면서 집안에 온 식구와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자녀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도리어 가정불화가 생겨가지고 또 이때 이혼이 급증하는 또 웃지 못할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지만은 실제는 남남처럼 살다가 이제 가족처럼 살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저희 부활절 지난주 부활절 앞에 미국에 이렇게 이제 그 기독교 어떤 그 단체에서 리서치를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부활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 57%가 부활주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2019년에는 부활절 전에 조사를 하니까 미국 사람 중에 100명 중에 23명만 부활주일을 지키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사람이 한 2.5배로 증가했다는 그런 어떤 조사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성경과 또 신앙 서적들이 또 상당히 많이 더 팔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잊고 있었던 신앙을 또 잊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긍정적인 또 요소들도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야 되지만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좀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이것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코로나 이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전염될까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떤 경제적인 폭풍이 올 것인가, 사회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뉴욕 타임즈의 컬럼 리스터였던 토머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인류의 어떤 그 연도를 이야기할 때 기원전, 기원 후 해서 이제 기원전 하면은 이제 BC, 기원 후 하면 AD 쓰지 않습니까?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라는 말이고 AC는 이거는 이제 안노 도미니의 뜻으로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해, 예수님이 오신 해 이후다 이런 뜻으로 썼는데 이 말을 좀 비껴서 어떻게 하면 Before Corona 그 다음에 애프터 코로나. 그러니까 해서 뭐냐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좀 더 사람들이 좀 진보해서 더 발전시켜서 비포 코로나 BC를 쓰고 그 다음에 AD를 써서 애프터 코로나 AC라는 말을 애프터 디지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D로 써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이 지금 21세기는 바뀔 것이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중심으로 AD와 BC가 갈라지는 그 구원의 역사에 긍정적인 인류에 주는 영향과 코로나가 주는 인류에 주는 어떤 변화와 부정적 영향,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러나 21세기 인류가 하나님 없이 인간의 문명으로 어떤 우리는 살아가겠다고 장담했던 이 인류에게 코로나가 던지는 엄청난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마치 유물론적 무신론 인본주의가 인간의 문명과 과학을 통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는 반영생할 수 있다는 파티장에 코로나는 하나의 핵포탄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파티를 쑥대밭을 맞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사건인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정점을 이제 찍고 이게 이제 하강 국면에 들어갈 텐데 우리는 이제 코로나에 걸릴까 안 걸릴까 이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일어날 인류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기독교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질문과 성찰과 그 다음에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 중에 기억나실 때 뭐냐면 위기를 위기로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기억나십니까? 누구나 인생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나 국가적으로 언제는 우리에게는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는 위험하다라는 말과 기회라는 두 개의 단어가 같이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 위기가 왔을 때 위기로 위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위기가 오면은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부르시는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만든다. 위대한 기적을, 위대한 기회를 만드는 대역전을 만드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가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과 인간의 어떤 불순종을 통해서 엄청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대한 기도를 드리고 위대한 하나님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위기가 도리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하나님의 위대한 기회를 만드는 대역전의 드라마가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때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애프터 코로나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될 것이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이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쟁취할 수 없는 그런 슬픔 또 비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이 애프터 코로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계속 암송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입니까? 하나님,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지금 뒤엎고 지금 인류 문명이 지금 뒤엎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홀로 하나님이시며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불러야지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도리어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가정과 심령과 사회와 국가와 인류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이 오게 하옵소서. 이거는 여러분 정말로 이 짧은 기도지만은 물론 다 주기도문 전체를 하도 좋지만 이 앞에를 묵상하면서 그 안에 여러분 내용을 넣어서 하루에 수십 번 일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기도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처럼 이 땅에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호산나 주일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진정한 호산나 뭡니까? Save me now, save us now.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호시아니, 호산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의 사람을 통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회복하는 놀라운 이런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는 정말로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의 교만을 통해서 절망과 죽음의 어둠이 지금 전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마음을 확정하여 싸우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일어나서 교회와 가정과 일도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새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의학 전문가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때에 자꾸 크고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시대의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을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의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집착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라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라. 오늘 성경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키셔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송해서 강야에 40년을 방황하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거의 다 왔습니다. 말 꼬린지지만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관문이 있었는데 그 바로 앞에 에돔 땅이 있었습니다. 에돔 땅. 에돔은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에돔 족속은 에서가 조상입니다. 그럼 에서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인 그 야곱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돔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혈통적으로 같은 민족일 수 있는 거죠. 같은 민족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데스라는 그 지역에 와가지고 이제 모세가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신들을 그 에돔에 있는 에돔 왕에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집트 그 북아프리카 이집트에서 해가지고 이 광야를 지나서 북쪽에 있는 그 바벨로니아 알시리아 지역으로 통과하는 그 대로가 있었는데 그 대로를 지금도 있습니다. 그 왕의 대로라 킹스 하이웨이라고 합니다. 대로가 잘 나 있어요. 그것이 그 에돔을 강통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길도 넓고 또 길이 또 좋고 그다음에 빠른 길이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당신의 조상에서나 우리의 조상 야곱이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우리 형제 민족 아니냐, 우리가 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좀 그 왕의 대로를 지나가게 해달라. 지나가는데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당신들의 농작물을 우리가 훔치거나 해치지 않겠다. 그리고 가면서 우리가 돈도 지불하고 우리 짐승들이 가다가 당신들의 그 지경에 있는 물을 먹으면 물값도 내겠다. 좀 지나가게 해달라 하고 사신을 보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에돔 왕은 이런 지하로 거절을 한 겁니다. 거절을 하면서 그리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국경을 지키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 땅 국경을 넘어 한 발짝만 들어오면은 너희를 공격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둘러서 이제 빙빙 돌아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로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했다. 아니 좀 빠른 좋은 길, 이 왕의 대로를 갔으면 길도 편하고 빨리 갈 수 있고 그런데 아니 에돔 왕이 거절함으로 둘러가려다 보니까 길도 아닌 사막 광야를 가려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짜증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 인생은요 하이웨이보다는 광야길이 많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광야는 외롭습니다. 광야는 고독합니다. 광야는요 또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맹수들이 또 출몰하기도 하고 강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면은 마음이 상하고요, 마음이 상하면 상처가 나고 상처가 나면은 짜증이 나고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상하니까 그거로 일어나는 게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4절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로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그 결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원망,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인생길이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하면 사람 원망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것이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강대에서 죽게 하는 것,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신호하노라 하며, 우리가 인생에요 좀 이렇게 마음에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요 어느 순간 똑같은 입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어찌하여 내 인생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누구나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꽁보리밥만 먹어도 맛있고 감사했는데요, 마음이 짜증이 나고 살맛이 없고 스트레스 쌓였으면은요 산에 진미를 갖다 놓은 또 뭐냐면은 모래 씹는 것도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 애굽 땅에 종살이 할 때 이런 말 하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힘드니까. 그러나 이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바로왕 앞에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바로를 무릎을 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해방되어서 그 홍해를 지나갈 때 정말 그들이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그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것도 봤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미쳐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조금 힘들다고 이들이 또 음식이 좀 맛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거 좀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는요, 우리에 비해서는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조금만 힘들면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가 좀 왔다고 사람들이 막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이제는 죽겠다, 끝났다, 왜 내가 살아야 되나 막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강나 40년은 줄기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줄기차게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 강나 40년을 지나가는데
이들이 배고파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옷에 헐벗어 추워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강제사결에 나무로 힘들어 가로에 쓰러져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질병으로 죽은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뭐로 죽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죽었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는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불신과 불순종과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설교자든 어떤 교인들은 말할 때 이 코로나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인류에 주시는 저주다, 심판이다,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미국에 이렇게 허리케인이 오거나 사건이 있으면 어떤 좀 무식한 좀 목회자들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런 재앙을 앞에 놓고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누가 어떤 불행을 당하면 저 사람은 저럴 줄 알았어.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가 이런 말 하는데요. 정말로 그건 우리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속에 이것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 안에 있지만은 우리의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왜 인류에 이런 일이 왔을까라고 하는 질문과 자성과 성찰과 반성과 해결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이 인류 죄악에 대한 준 어떤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다, 심판이다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준 재앙이보다는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어떤 욕망과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불순종을 인간 스스로가 만든 인재입니다. 인재.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요. 사람이 잘 되면은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게 훨씬 인간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이거는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영국의 그 옥스퍼드 최고 대학이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다가 지금 명예교수로 은퇴하고 명예교수인 그 잔 레녹스라고 하는 아주 천재 수학자이면서 과학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C.S. 루이스의 어떤 그 제작객이 되는 분인데, 이분이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이미 발병 시작했을 때 이것은 전 인류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이미 경고를 했고요. 팬데믹이 이제 전 세계로 됐을 때 이분은 며칠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는 책을 한 12일 만에 써서 지금 책이 출판되어서 이런 사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아주 과학자면서 아주 천재적인 통찰력 가지고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코로나19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경에서 그러한 재앙이 정말로 한 민족이나 대한 심판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에 대해 사전에 선지자를 통해 직접 말씀을 하셨다.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이스라엘이나 심지어는 니느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심판을 줬지만은 경고 없이 어떤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 상도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주거나 심판을 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먼저 시간을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인간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학자이며 철학자 이분이 말하기를 이 코로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거나 경고를 주는 나는 그걸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모든 비극이나 재앙,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것은 결코 어떤 인간의 제약이나 또 인간의 어떤 죄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하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 예루살렘이 죽었는데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레녹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인류의 대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의 의식 속에서 계시며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소리치고 계신다. 우리 모든 걸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속삭이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런 확성기다. 재앙을 통해, 우리 확성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인류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레녹스가 말하기를, 이 사건들은 우리 중 누구라도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유도하고 우리가 죽으면 언젠가 하나님과 대면할 것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생각하도록 도와준다. 이번 사태는 고통과 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는 이 말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대단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코로나가 오거나 자연재해가 왔을 때 하나님이 준 재앙이기보다는 인간의 교만과 끝없는 욕망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생태계를 파괴함으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인류의 재앙이다는 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러한 사건 속에서 정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일러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반응할 때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프터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나 혼자 기도한다고 이 75억 인구, 여러분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는 한 사람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찾고 있다니까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물게 해서 죽게 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정했다. 여러분, 그러면 인류에 코로나가 온 것은 하나님이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에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말라 이거죠. 그러나 이 불뱀에 물려서 악이 표현이 되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진단,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는 이 오늘 코로나 속에 적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들이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신음할 때에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아이고 모세 선지자님,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 선지자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보내 우리로부터 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처방이 무엇입니까? 자, 네가 그 불뱀의 모양으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장대를 꽂아 놓으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대를 쳐다보면은 그들이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모세가 만든 노뱀을 쳐다본 적 그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더 중요한가 하면, 뭐 구약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하나님 그런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을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간이었던 니게도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말을 하기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에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서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걸어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뱀을 바라봐서 사는 것처럼 인자 예수 내가 십자가에 달리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나으리라. 다시는 구약의 그 노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포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주는 중요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그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후에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경 전체가 없어져도 이 한 구절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를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명성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코로나 이후에 어떨 때 희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 인류가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을 만들면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까? 더 엄청난 또 인류가 교만으로부터, 어떤 불순종으로부터, 무신론으로부터, 인본주의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 만든 창조 질서 안에 우리가 바로 순종하지 않는 한 더 엄청난 바이러스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류가 발달할지라도 인간의 교만과 욕심과 불순종으로 만들어가는 파괴는 더 엄청나기 때문에 더 엄청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세상에 다른 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집착과 집중은요 비슷한 말인 것입니다. 집착도 뭔가에 골똘한 것입니다. 집중도 뭔가 골똘한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적인 또 의의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영적으로 저는 이 말을 재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본질 아닌 것들,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쓰는 것은 집착입니다. 집중은 무엇이냐 하십니까? 우리의 본질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진리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에너지와 삶을 올인할 때 그건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믿음과 우상 숭배는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 중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은 믿음이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든 물질적인 세상적인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걸 믿는다면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하지만은 진리에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은 그 믿음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빙자해서 내 욕망과 자존심을 자기를 증명하고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는 믿는 것은 그는 내 욕망에 집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세상에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의 어떤 물질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사람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지금 불뱀에 물렸을 때에 모세가 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지금 뱀에 물려 죽는데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똥 보고 놀라는데, 아니 지금 뱀하면 뱀자도 싫고 뱀으로 이 노끈만 봐도 두려운데, 2년 전입니까 3년 전입니까 저희 집에 그 팍킹닷에서 팍킹을 딱 여는데 팍킹은 안에 그 고리 쪽이 연결해서 뱀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까만 뱀이. 그리고 한동안 아내가 추라막을 나가지고 그 가라지를 들어갔다 왔다 못하는 거예요. 뱀 한번 봤다 이거죠. 물린 것도 아니에요. 추라막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뱀에 물려 가족이 죽어가고 그 다음에 뭐 죽었고 또 자기도 지금 죽어가는데 뱀의 뱀자 아니라 노끈만 어떤 막대기만 해서 깜짝 놀라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뱀을 만들어 그걸 보면서 그걸 보라면 볼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니 우리를 지금 죽어가는 우리를 지금 놀리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차라리 저 밖에 있는 선인장을 입을 따가지고 그게 액을 바르면 낫는다면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말고 경험적으로 의학적으로 맞을 수 있는데 노뱀을 보라니요. 그리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논리와 상식과 경험과 병리학과 사회학적 모든 걸 초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지난 2000년 수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수없이 지난 2000년의 수많은 주의 종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말씀을 전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태투도 하지만은 십자가를 집중하여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가 됩니까?
교회나 예배를 들으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느끼는 감동과 기쁨과 하나님 내 삶을 전부를 십자가를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집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보다는 돈에 집중합니다. 사람에 집중합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코로나 그 질병에 집중하고 그 뉴스에 집중하고 또 어떤 정부에 집중해가지고 십자가는 온데간데 보이지 않아요. 집착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사람의 인류의 어떤 제도에 환경에 집착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니 지금 내 호흡이 마지막 끝나는 순간일지라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더 중요하게 진짜 무릎을 꿇고 환경과 코로나가 아닌, 질병이 아닌 십자가를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집중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쳐다본 적 나왔다는데 얼마 동안 몇 번을 쳐다봐서 나왔을까? 말은 없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생략과 압축으로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이 십자가를 노뱀을 받고 안 받고 죽었는지는 말하지 않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한 번 쳐다봤다고 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아람 군대장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말 한마디로 낫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옷을 벗고 7번 들어가라. 한 번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옷을 빨가 벗어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순종을 요구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비가 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하는데, 하나님 그 늙은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 850의 선지자 싸워서 지금 지쳐진 탈진 상태인데, 그럼 한 번만 기도하면은 비가 오게 하시지. 늙은 그 선지자가 머리를 가랑이 사이에 넣고 7번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몇 번씩 기도했겠어요? 최소한 30분 이상 기도하잖아요. 7번이면은요, 미치는 겁니다. 7번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저쪽에 구름 한 점이 오면서 비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 노밤을 바라볼 때 모세의 말을 듣고 한 번 살짝 본다고 나왔다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나절 이상을 보고 또 보고, 장막에서 나와서 자기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모세 선자의 말을 듣고 노뱀을 눈을 뚫어지라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를 좀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부르짖는 자들이 나왔겠죠. 십자가를 쳐다본다고 낫는 때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바라본다고 낫는 겁니까? 아니죠. 십자가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죠. 십자가로는 금 목걸이를 걸고 다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십자가가 우리 심령 속에 그려질 때에, 삶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집중력입니다. 믿음은 집중력입니다. 세상에도 성공하려면 집중해야만 합니다. 스포츠도 집중입니다. 사업도 집중입니다. 세상에 성공하려고 공부를 잘해도 집중력이 있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참 희망과 소망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할 때, 노뱀에 집중할 때,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온 인류가 코로나로 고통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인류의 소망입니다. 인류의 희망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이 사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인류를 주의 십자가로 덮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며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처럼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 속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에 집중하고 세상의 집착의 모든 걸 끊어버릴 때 우리 안에 소망과 희망과 새로운 개혁과 구원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 속에 다시 일어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의 연락과 성공과 재물과 건강과 사랑과 환경에 집착한 아버지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그 모든 집착에 얼마나 정말 모래 위의 성처럼 어리석고 연약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집중하며 십자가를 쳐다보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사빅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가정의 아름다운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가정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끝까지 잘 참아 이기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오늘 예배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제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아멘.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아멘.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풍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니. 할렐루야.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아멘.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님,
예수님은 나의 힘이고 생명이며 기쁨이며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사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진리와 구원과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주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참 진리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음을 받은 것처럼 이 땅의 코로나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도리어 축복이 열리는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코로나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쌓인 모든 인류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하인스빌 열린 장로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또 이 미국과 조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 예배를 마쳤습니다.